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또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바심도 나고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난감한 이야기가 계속 우리의 귓전을 어지럽히고 있죠. 여전히 증오와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사회를 갈등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죠. 누구를 만나서 웃고 떠들면 좀 속이 시원할까 싶어도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애달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조금 더 견뎌야 하겠지요.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비바람을 견디고 또 무생명들을 먹이고 채우고 또 품어주는 우리는 숲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요. 교회에 대한 조롱과 또 여러 가지 냉소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럽다고 등을 돌리지는 마십시오. 믿음은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과일 중에 새가 쪼아 먹은 과일은 더 달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가 쪼았다고 더 단 과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렇게 과일 나무에 과실이 맺게 되는데 그것을 새가 와서 쪼우죠. 또 벌레가 먹게 되죠. 그러면 이 나무는 자기 몸에 상처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상처 입은 과실에 더 많은 영양분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과실들이 더 달달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백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저녁 바람이 제법 시원합니다. 그 바람 앞에 서서 여름 내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우울함을 좀 떨쳐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창조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진부하고 무질서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창조적인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날이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지금 좋은 일을 시작하면 지금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순례입니다. 순례자는 장소와 장소 사이를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참회와 자유의 시간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순례의 길의 동반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보지를 못해도 우리는 지금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끔 바람결에라도 사는 이야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나날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런 순례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미소 명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굴이 웃으면 마음이 따라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나의 마니또를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청년부의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웃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환해질 겁니다. 한 주간도 또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벌써 우리가 민수기라는 책의 6장을 읽어 나간 겁니다.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으면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평생 안 읽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찌어찌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벌써 6장이라는 민수기의 그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필사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일주일에 한 장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좀 더 여러분들의 믿음의 훈련에 그런 성장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필사는 13절에서 21절까지 필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실인이라는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오늘 민수기 6장의 본문은 나실인에 대한 그 규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미 선택받았고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실인 법이라는 또 다른 구별법을 주신 것일까요? 자, 사실 이 나실인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모세 시대 이후에는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 나실인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실인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신앙의 정도 또 신심의 깊이까지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시며 또 신앙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 믿어야 돼, 너는 이만큼 믿음이 깊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인위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은총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의 자리, 즉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지 말지 여부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몫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법정 용어로서 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칭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 이 칭의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무죄 선고를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죄로서 확인된 사람은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되겠지요. 자,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총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지만 이 신앙의 성숙함의 자리, 이 거룩함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즉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라고 선고를 받고 그 무죄에 맞게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지 아니면 죄를 짓고 다시 법정에 서야 될지는 그 사람이 정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칭의의 단계에 머문 사람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나시린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냥 칭함을 받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나시린이 아니지만, 그 무죄를 선고하신 그 재판장의 뜻에 따라서 무죄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청년들 모두가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시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단순히 이것은 술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포도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안정된 농경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라는 의미입니다. 포도로 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반은 이 포도라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즉, 포도로 된 것을 금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와 독주는 술에 취함으로 얻어지는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나쁜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명령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본문 5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인데,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삼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는 머리는 보통 능력과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놔두라는 것은 내게는 내 삶에 대한 능력과 주권이 없고, 이 머리털을 자라게도 하시고 희게도 하시고 검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과 내 삶의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그 외적인 표시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내 생명과 호흡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한 주일의 시작인 일요일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외적인 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예배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나시린으로 사는 세 번째 방편은 본문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자, 시체라는 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곧 죄를 멀리하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칭의의 은총을 바르게 인식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죄를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나신일이라는 것입니다. 누룩 같은 그 죄의 전염성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도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 바로 시체로 대변되는 그 죄를 멀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나시른이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가나안의 삶의 방식.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성공의 자리에 서야 되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뺏어 내야 되고, 내 소유가 풍족해야지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곧 나의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것.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을 맞춰 나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더욱더 이겨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실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은총에만 머물기보다는 나실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히 느껴지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나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칭의의 수준에 만족하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복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전염병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언제쯤 이 모든 불평과 이 제약을 벗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그 찬양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가장 작은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환란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품어주시옵고, 이 희생자들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터에 나가 일해야 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투병하는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원에서 또 직장에서 또 혹은 위험이 있는 곳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능의 주님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는 동안 이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더욱더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